자, 오늘 일사 말씀은 레위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함께 합니다. 먼저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은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주제가 되고요. 10장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산모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를 하나의 제목 주제로 묶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가. 먼저 핵심은 제가 10장을 다루려고 하는데 11장을 좀 다룬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율법에서 자유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자기가 안 먹는 거지. 옛날에 이 당시에는 돼지고기도 원래 못 먹게 돼 있지요. 그런데 아무튼 먹을 수 있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제한을 많이 걸었냐 이거죠. 이거는 구별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별걸 다 먹죠. 심지어는 인신 사람의 몸까지도 먹는 그런 부족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식탁에서라도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그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이러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어떤 구별된 모습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장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갑자기 아기를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의 엄마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힘들게 아기를 딱 낳았는데 여인 보고 부정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 나오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문제예요, 피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시체도 만지지도 말고 피도 만지지 말고 피는 생명이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도 굉장히 거룩하게 의식을 조심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를 태어나게 하는 것도 산모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피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산모를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격리 개념이 아니라 분리시켜줘서 몸을 좀 이렇게 만들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분리 개념으로 해서 또 피에 대해서 소중함과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분리시켜줘서 남아를 태어나면 66일인가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여자가 태어나면 33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것은 거룩을 향한 피 그리고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건 10장입니다. 10장에서 이제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장까지 해서 이제 대제사장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성막도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이 딱 임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부르며 이제 모든 기쁨과 은혜 속에서 있는데 갑자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10장 1절에 보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분위기 좋다가 지금 완전히 황망한 사건으로 지금. 근데 왜 죽었을까?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견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에 보면 뭐냐면, 원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을 가져올 때 성막들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불을 가져와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전자냐 후자냐? 근데 후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친 거예요. 아무리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나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어떻게 했다라고 나타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앞에서 지침을 줍니다. 지금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처음 말하는 것이, 사건 이후에 처음 말하는 것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라 라고 아론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그냥 나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뭐 어떤 뭐 불법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바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제사를 행하기 직전이라도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제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아주 엄중하게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되는 대로 구별 없이 거룩함 없이 그렇게 참여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0장, 11장, 12장의 주제가 제가 뭐라겠죠? 거룩이라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예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 있죠. 근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고 예배당을 나가면 그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그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거룩한 삶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또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도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한 번쯤은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술 먹는 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지 않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해서는 늘 뭐라고 하냐면 늘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는 것은 세상과 가까이 하는 상징적인 의미다. 차라리 그럴 거면 성령에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졌다 한다면 그것은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거룩은 습관인데 그것은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우리가 단정하게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영적인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탁의 자리라든지 또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지를 거룩이라는 문장과 단어를 통하여서 또 사건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율법에 가지고 있는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